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성도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또 찬양의 대상이시고 늘 밤이나 낮이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예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복시켜 주시는,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며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다면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아오니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이 정말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7쪽 8쪽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소율의 문답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면 딱 끝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배우신 거를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교리 부분, 생활 부분 그렇게 돼 있고 도덕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가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적인 수단은 세 가지인데 또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성례 중에서 성찬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시다. 기도에 대한 체험도 있으실 거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요지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기도에 대한 체험도 중요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도 크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이 미신적이면서도 무속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걸 통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는 것이 사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과 또 소율의 문답을 통해 정리하게 될 텐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산상수훈이 시작.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관한 부분이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으로 주님께서 기도에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먼저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기도 두 개를 먼저 지적하시고 그 다음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 그 당시에도 길거리에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어 이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드러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런 잘못된 것을 해결하게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계신 게 뭐예요? 6절에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그룹 같은 거 나눌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골방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자기 집에 기도하는 골방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그 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런 방을 이렇게 만드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삶 속에 실천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일까? 그럼 골방을 못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실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장소적으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은밀하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핵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사람 앞에 내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몇 번을 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보시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충분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를 또 하나 지적하고 계신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하고 똑같아요. 그 구조가 5절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7절에서도 또 기도할 때 이러면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무슨 말인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거든요. 왜 이들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방인들은 왜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 말하시지만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진심을 담아서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시간을 끌어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도 반복해서 막 말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방신이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또는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반복해서 길게 오래만 하면 우리 옛날 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같은 말이라도 반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까요? 응답하셨다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는 바른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다? 이방적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해결책을 8절에 얘기해 주시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래요?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냥 기도 짧게 하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9절부터 올바른 기도,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딱 시작에 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특히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이 주기도문이지, 그냥 예배 끝날 때에 외워야 될 용도로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시고 이해하신다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큰일 났죠. 나 안 배우고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괜찮습니다. 오늘 배우시면 되니까. 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배우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배워서 했습니다. 어떻게 배워서 했어요? 구역장에 하는 거 들으면서 하고, 맞죠? 네? 교회 나와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는 배워서 하신 거죠. 그냥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좋고, 주님께 배워서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면 그거는 뭘 얘기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들을 잘 배워서 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 알 수 있게 친절하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결론에 또 한 번 말하겠지만, 먼저 한 번 더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아,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만 달달달 외워서 하면 가장 바른 기도겠구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봤을 땐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주 바른 기도지만 그거를 마치 외워서 주문을 외우듯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주님이 말씀한 뭐와 같은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는 그런 기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의 정신을 잘 배우셔서 누구 말로? 자기 말로, 자기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때에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이죠. 그걸 뭐 외우고 그걸 주문처럼 해서 뭔가에 대해 문제를 해결받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문에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말, 그 5줄 되는 저 안에 기도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고, 누구에게 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저기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어쩌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거짓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과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도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도를 하면 그건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이고 거짓된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거짓된 기도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창조한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런 피조물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틀린 것이죠. 심지어 해, 달, 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또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그 표현 안에는 누가 다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삼위는 분리되지 않고 기도를 받으실 때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기도할 때 뭐 예수님, 성령님, 주님이라는 표현들을 쓰시면서 하세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면서 표현한다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자로서로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성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정리돼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요소예요. 이 소율이 문답에서는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그분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으로서 기도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순서도 있고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서도 그렇고 기도가 뭐냐라고 정의하면 기도는 뭐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찬양과 말씀과 다른 성격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그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충분히 다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긴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배워서 이 순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기도하기 전에 나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어른들은 더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오자마자 대놓고 엄마 나 얼마만 줘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맞죠? 내가 뭐 얘네들한테 돈 주는 기계도 아니고 그냥 뭐 이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돈만 달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약간 립서비스 하듯이 마음에 감사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와 사랑들을 자연스럽게 진심을 다해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의 순서이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감사 이후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을 아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정말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기도한다 그러면 어때요? 예전에만 해도 기도한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무능력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쟤는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가서 기도하나 봐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게으른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평가되는 시대이지만 저는 그런 사조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아주 인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음을 알기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당신의 자녀들이 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뭐라 그래요?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시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순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율의 문답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인간의 본능과 욕구대로 다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묻는 것. 하나님 뜻에 맞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 살피며 기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감사와 회개와 간구로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유는 벌써 다 말했는데 왜 그렇다 그랬죠?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가? 로마 카톨릭은 누구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제가 카톨릭 신자들이랑 이런 얘기하면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마리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플러스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 엄마니까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 엄마에게도 또 한 번 부탁하면 더 잘 들어질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죠? 그 이유를 아셔야죠. 그리고 얘기해 줘야죠. 모르면 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공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맞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냉수마찰해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 떨어졌던 간격을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육체를 들이신, 성육신하셔서 그 육체를 들이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뿐이세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누구만 하셨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만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예수의 공로로만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기도의 내용과 요소와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 거고,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 기도의 바른 방법, 기도의 모범, 기도의 샘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익합니다. 다만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기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전제는 기도는 성경을 통해 배워 해야 된다. 근데 그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가르침이 뭐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뭐다? 선물과도 같다. 선물과도 같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서문, 그 다음에 6가지의 강구,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해서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의하고 여러분에게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가장 기본이 되고 주님이 가르친 최고의 기도니까 이걸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부나 중고등부 예배 때 보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많이 가르치니까 예배 끝날 때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엄청 빨리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장난 아닙니다. 막 서로 경쟁하듯 하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기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시면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시면서 다니세요. 그리고 주머니에 만보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그 숫자 세는 거 있잖아요. 웃으시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건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네.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또 그 삶이시고 패턴이셨던 거예요. 다니시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시면서 다니고 그걸 몇 번 했는지 체크하시고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또 유익이 되셔서 하고 계신 거여서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렇게 넓게 보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 그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주기도문을 주신 원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 외우듯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하루에 몇백 번씩 하는 것이 정말 주신 의도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배우시고 그 내용의 정신들을 잘 배우셔서 그 주기도문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오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잘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축도 대신 대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막 몇십 번 몇백 번 외우면 그 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득하게 여겨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높아심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본질과 바른 사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대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드리는 그 모습과 자세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가 판별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 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다는 사실을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잘 배워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한테 배워요? 사람한테 배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동아리 선배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 선배가 하는 기도 스타일과 그 억양이 있잖아요. 그리고선 그 선배가 이제 졸업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아리에 또 갔는데 분명히 그 선배가 졸업했는데 그 똑같은 억양에 똑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후배가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전대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시면 구역장 저희는 소구를 좀 하지만 정말 구역 모임이 막 뜨거운데 보면 구역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한 1, 2년 지나면 어떤 집사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듣고 배우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바르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또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배워요?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교회 초신자들이 배우고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듣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르게 기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 또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바르게 잘 배워서 기도의 모범을 잘 보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 후손들도 바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례와 또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뤄가는
복된 발걸음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하는 기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주신 특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좀 더 바르게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와 회개와 함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 바보처럼 취급받는 시대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잘 나타내 보이고 기도로 통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뜻을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정말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과 그 능력이 더욱더 잘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물질이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고 또 남아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총회가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달라는 광고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12월 10일 2주 후에 공동회의가 있고 또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 토요일인데 성찬 예식과 또 세례 예식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또 성찬을 기쁘게 또 맞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드리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하게 값지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